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하고 나눌 때 또 먼저 우리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 드보라의 전도에서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섬겨주신 많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수박 주신 우리 김수정 집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예,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역경과 힘듦, 더위도 역경과 힘듦이죠. 그럼에도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밝게 웃으며 또 박수로 격려하고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옆에 있는 이 더위는 옆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더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더위 중에도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힘들지만 옆에 있는 것이 때로는 덥고 열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또 몸이 주는 그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더워도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더워도 당신이 옆에 있으니 좋습니다. 진심이죠? 예, 더워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호세아서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인 6장 1절, 2절, 3절. 거기 보니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신앙의 연수는 여러분들보다 좀 짧을 수도 있지만 신학교를 저는 8년 그리고 신대원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또 그 THM 한다고 또 3년,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죠? 계속 신학 공부를 했으니 아마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알 거다.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우리 속된 말로 도찐개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다 비슷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크기가 한 요만하면 신학교 4년 하면 요만큼 알고 6년 하면 요만큼 알고 8년 하면 요만큼 알고 하면 이제 거의 다 찼으니까 신학 공부 안 한 분들보다는 많이 차이 나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기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크기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은 한없이 넓고 한없이 큰 분이에요. 그중에 우리에게 너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성경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다 외우고 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부 안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다 써놨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다음 뭐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그 찬양이 딱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은혜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다 있어도 기록 못하는데 이 글로 이 성경이라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많아 보이지만 이 안에 다 기록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알려 해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찐개찐입니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덜 알고 차이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만큼 다 알고 공부 안 한 사람은 조금 알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든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인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인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도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늘 겸손하죠.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유학 갔다 왔다고 박사학위 땄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많이 아니까 내 말에 복종하시오. 여러분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냥 조금 더 공부해서 조금 더 아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기왕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안 되는 건데 하지 말지요. 안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여러분 또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성경에 내가 기록해 두었으니
알아야 되는 것 안에서 너희가 열심히 알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해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 중에 가장 복되고 좋은 일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건 많죠. 야, 이번에 어디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는데 그 참 특별한 정보야. 아, 너무 기뻐. 저도요, 이렇게 낮에 있다 보면 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역사책도 읽고 과학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책들 읽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야, 어떻게 저런 거를 저렇게 했을까? 아, 이번에도 제가 이번 주 중에 뭔가를 보면서, 야, 과학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읽다 보니까, 야, 저래서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우리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막 알 때,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막 흐뭇해지고, 똑똑해진 것 같아서 막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요, 배설물 같은 거예요. 오늘 오전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고상한 지식,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 조금도요, 세상의 다른 지식에 비하면요, 한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때 지금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 장 한 장 읽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제자 양육 일기를 했는데요, 우리 양육생들과 함께, 저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공부하고 정리해보면서 다 아는 내용 같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우리가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딱 담겨 있는데요, 적어도 이것은 좀 알아야 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것 3가지를 좀 나누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면요,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반드시 뭐 해주는, 회복시켜주는 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도 그 내용이죠.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 하자고요?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가자라고 쓴 것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있던 자가 하나님과 쭉 멀어져서 지 마음대로, 세상 원하는 대로, 세상의 좋은 것을 향해 막 딴 데로 갔던 자들이 다시금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돌아가죠. 돌아가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대요. 그러나 도로 뭐하게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뭐 했으나 치셨으나, 매로 때리고 혼내쳤으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싸매어 주셔. 마치 옛날에 부모가 자녀를 막 때려놓고 멍든 거기에다가 약을 발라주고 안아주고 품어줬던 것처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가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니까요, 호세아서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고 우상과 세상을 향해
한없이 나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명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심판을 준엄하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찢으시고 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찢으시고 그들의 상황을 찢으시고 그들의 몸을, 그들의 환경을 치셔서 고통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많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찢으시고 치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갔는데 그 아버지가 매일매일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고정하여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작정을 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죽는 그날까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께로 더 마음을 돌이켜서 집중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면 늦추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존재하시고,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말은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데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여러분, 새벽 빛이 늘 뜨잖아요. 우리 교회도 밤이 지나면 내일 새벽 되면 또 저쪽 오른쪽에서 해가 싹 뜨면서 교회를 밝혀줍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 또 넘어가죠. 여러분, 우리는요 막 변덕이 얼마나 심합니까? 뭐 하기로 했다가도 안 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로 했다가도 미워하기도 하고, 미워한다고 했다가 또 사랑하기도 하고, 변덕스러운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김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존재하시고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야, 네 몇 번째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했다가도 또 돌아가고 또 왔다가 돌아가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네 이제는 돌아와봐야 내 없다, 나 이제 그 자리에 안 있을 거다, 오지 마라 할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며 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변하면요, 아니 하나님 좀 알려고 하니까 또 변하고, 하나님 좀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 딴 모습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셨고 바울과 또 수많은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동일하시기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죠. 늘 변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그 동일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이 존재하시고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은혜의 역사를 나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의 적절한 은혜. 여러분, 시의 적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딱 그때에 맞다, 그 당시의 사정이나 요구에 알맞다 하는 것이 시의 적절,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유다 사회는요, 물이 얼마나 귀한 지역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 물이 귀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성한 나라는요, 뭐 좀 가뭄이 왔다, 좀 물이 부족하다, 그럴 때도 해마다 좀 있었지만, 다른 물 부족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너무 풍족한 거죠. 이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그 계절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요, 농사는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그들의 형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심어두신 그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딱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신다 하는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축복의 비라고 합니다. 봄비라고도 표현하고 축복의 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시의 적절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딱 알맞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니, 이른 비와 늦은 비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처럼 비를 좀 자주 주시고 물이 풍족한 나라 되어서 꼭 이른 비 늦은 비 아니어도 언제나 물이 풍족하여 하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아?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지, 무슨 이른 비 늦은 비 그때만 딱 비 내려가지고 그거 없으면 못 살게 왜 우리를 만드셨어? 라고 하소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적절한 은혜인 줄 알고 그 비에 맞춰 그들의 삶을 조정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무조건 많은 은혜를 원합니다. 무조건 많은 비가 왔으면 좋겠어. 쏟아부어 주시면 좋겠어. 적당한 비 말고 그냥 쏟아부어 주셔서 내가 잘 그거 관리해서 쓰기를 좋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재물의 복 쏟아부어 주시면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건강의 복 무조건 많이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녀가 잘 되는 복 무조건 다 잘 되게 해주시면 자녀 신앙교육 어떤 교육 제가 다 알아서 시킬 테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 마시고 그냥 부어주세요. 폭포수처럼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조차 우리는 감당할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감당할 만한 은혜, 내 분에 맞는 은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복을 받았지만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 또 여러 가지 성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는데 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많은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분쟁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악한 일에 손대고,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시의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그것을 남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거 은혜도 아니네, 저 사람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받은 은혜는 이거 별거 아니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시적절하게 나에게 딱 맞는, 내가 감당할 만한, 내가 잘 누릴 만한 수준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시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누리고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갑시다. 이번 후반기에도 예배를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또 셀 모임을 통하여 여러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아야 하는 것들은 알아가기를 힘씁시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 주시는 분임을 우리 알아갑시다. 한결같이 존재하시고 한결같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시적절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후반기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